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네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이제 6장 마지막 장에 넘어오면서 그 서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고 또 각자 짐을 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짐을 져주고 또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자기의 짐을 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짐같이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때 누군가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걱정과 진심으로 염려해줄 때 그 짐이 벗어지게 되고 또 그 힘을 통해 나도 누군가를 섬길 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지체가 되어서 돕고 사랑하고 위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사랑으로 져주고 또 각자 자기의 할 일들을 책임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먼저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지더라도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고 또 원래의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그러한 죄악과 또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고 자신을 그러면서도 자신을 살펴서 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진리로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이든 또 자녀든 또 부모든 또 이웃이든 또 직장 동료든지 우리 눈에 참 합당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저런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려고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죄악이나 또 갈등들을 함께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실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 서로의 삶의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자기 몸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위로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짐을 또 져야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 또 타인에게 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각자 자기의 분량을 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고 또 그것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다.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겸손과 또 자기 비움과 또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타인의 것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판하고 정확하게 꼬집어내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할 때가 있죠. 오히려 그걸 반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또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자기의 어떤 할 분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또 이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은 지되 자기의 짐을 철저하게 지려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 원칙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반드시 심은 대로 신앙 안에서도 거두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 성경 리더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한 명을 돕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 가르치는 자들, 또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들, 또 기도해주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늘 같이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필요도 살피고 또 그들의 또 부족한 것도 살피고 그렇게 할 때 서로 교회가 또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는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처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지도자들이 집중해서 말씀과 설교와 신방과 또 기도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염려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줄 때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이 잘 성장하고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도 바로 교회와 하나님 앞과 지도자들 앞에와 또 목사는 또 성도들에게 심는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 살면서 육체를 신뢰해서 육체를 위해 자기의 그냥 이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 사는 자는 썩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하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썩고 부패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도 낙심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또 사랑하고 또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랬던 것이 어느 날 좋은 성과로 드러났을 때 참 그것이 목회자의 보람이고 또 지도자들의 보람이고 또 교회 성도들의 보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참 낙심될 때가 있죠. 나는 참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또 구원의 길을 거부할 때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참 염려가 없는가, 걱정이 없는가, 혹시 또 어려운 일은 없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살피고 실제 삶에서도 그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주기도 하고 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다 이 말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돕고 또 몸으로도 돕고 봉사로 돕고 또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고 이런 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참 존경받는 그러한 참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인간 모두 사실은 자기 본위로 살고 싶어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작고 정말 소소한 일일지라도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